말씀 기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믿음의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열떠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소망의 인내를, 믿음의 역사를, 사랑의 수고를 더하여 주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나왔던 거 햇빛 되게 하소서 그 뭐죠? 아침. 아침. 어? 552. 예. 552장 다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행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나누는 빠른 광은 지날 때 해안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몸마음을 드리고 그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일도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어렵다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찾아주는 데에서 떨어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할 것 없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검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너희가 마음을 품지 말지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너희에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렵게 하는 자는 스스로 배워버리기 일부러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달아.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시는 말씀에서 이루어지나니. 함께 하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이 물고 먹으면이라는 것은 물고 잡아 뜯으면 이 얘기인 거죠. 우리 오늘 함께 나눌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5절 말씀 가지고요. 우리 잠깐 하나님 말씀 나눌 건데요.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로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자유자로서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서 유업을 이은 상속자로서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깨달아 알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 언약, 자유, 상속, 유업 이런 것에 지금 이제 신학적인 교리에 있어서 보았는데요. 자, 그러면은 그다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이제는 무엇을 갖고 살아야 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교리와 삶. 이렇게 두 가지 구조로서 이렇게 성경이 쓰여져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실질적인, 그러면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여기에 있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5절로 말씀을 가지고요. 다시는이라는 이 제목, 다시는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5장 1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다시는이라는 단어겠지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거는 지난 설교에 이어서 본론이며 결론에 해당하는데 이게 4장과 5장에 있어서 결론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설교 때 무엇을 가지고 나눴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언약,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자손이라고 했던 그 언약에 있어서 사라와 하갈 이 두 여자로 두 언약에 있어서 비유로서 육체와 언약, 그러니까 육체와 언약 두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육체를 따라 사는 것과 언약을 따라서 자유, 이 또 언약은 또 자유라고 이야기하죠. 이 자유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눴죠.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요,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은 내 힘으로 살 거냐, 하나님으로 힘을 살 거냐,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 그러면은 내 힘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여기에서 그럼 가장 적극적인 태도는 뭐냐면은 기도와 말씀과 금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힘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가장 적극적인 삶의 태도, 가장 겸손한 태도가 뭐냐면 기도와 말씀과 금식이라는 거예요. 이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죠. 사실 기도라는 것은 왜 기도하냐면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으니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이게 겸손한 거죠. 내 힘으로 살아가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않고 살아가는 것은요,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기도 자체가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있어서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누굴 찾아가는 부모를 찾아가는 것과 같은 거지요. 그분은 우리의 방패시고 피난처시고 우리의 산성이고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의 집이며 우리의 가정이며 우리의 성읍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울타리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보호자가 되는 거죠. 가정이 그래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그래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곧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누가 그러면 그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냐는 거예요. 누가 믿음의 자손이냐는 것이죠. 그걸 앞서서 계속 설명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혈통으로서 난 자가 육체를 따라서 난 자가 아버지의 그 집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언약에서 난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할레네아 무할레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서 난 자가 약속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육체로 난 자는 하나님 언약에서 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상속자가 아니라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여자에게서 난 자녀 중에 육체로 따라서 난 자녀가 아니라 그 자녀는 유업을 잊지 못하고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난 것이죠. 그리고 이삭과 사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지난 설교 때 미처 나누지 못했던, 봉독해드리지 못했던 성경 구절이죠. 갈라디아서 4장 27절과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가 어떻게 약속의 자녀?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삭도요, 육체를 따라 난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서 난 거죠.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예, 그렇죠?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가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믿음이 아니면 자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도 육체를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유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에서 난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신앙은 개념을 잘 잡으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우리 인식 속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우리 인식 가운데, 우리의 사고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내 욕심을, 내 마음의 정욕을 대접하면서 살아가는 것, 요즘에는 개치라는 자기 개성의 그 취향이라고 하는 그 삶, 그런 걸 자유라고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자유라고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율법, 행위와 반대로서 은혜, 믿음, 언약, 곧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켜서 자유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라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를 두고 자유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죠. 진리라는 것도 어떠한 사상을 말하는 것과 이념을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 진리는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자유라는 것은 진리가 자유케 했다는 것은 그 예수가 우리를 자녀 삼았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분이 아들인 고로 우리를 자유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유에 있어서 그럼 누린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성경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자유를 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란 거는 지금 율법 아래서 자기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를 가리킬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들은 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뭐냐면 아버지가 없는 삶을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관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녀가 아니면은 그냥 이방인과 같이 그냥 뭔가 비는 것으로서 기도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이라는 것은요, 아버지가 없는 이렇게 뭐랄까요, 자기 힘으로서 자기 삶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걸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가부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로 인해서 여기 5장,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보시면은 어쩌면은 갈라디아서의 대주제가 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주제가 될 수 있는 이 단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이야기했겠죠. 우리가 이것을 살펴봐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볼 건데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보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 세 가지를 좀 나눠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건데요. 먼저는 주께서 우리를 뭐하게 하셨다고 하냐면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방금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자녀로 불렀고 우리를 자녀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는 두 가지 부름이 있어요. 하나는 개인으로 불러요. 하나는 공동체로 불러요. 하나는 우리를 개인으로서 불러요. 부르시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동체. 이 공동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겠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으로 부른 사람이 이 공동체에 부르심이 없다면 그 부르심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머리이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공동체로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른 것은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서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간혹 이런 일이 있죠. 어떤 일이냐면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서려고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만 서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나만. 근데 그래서 교회의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만.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예요. 나만 이런 거는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신앙은요, 하나님을 머리로 둔 것이 아니라 나를 중심에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이 개인의 신앙은요, 나만 중심에 두고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마저도 내가 내 복음에 서서 내 중심에 두고 뭔가 내가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뭔가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선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불렀는데 나는 내 신앙은 내가 지킬 거야. 이게 어떻게 신앙이 됐느냐는 거예요. 반쪽인 거죠.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내 힘만 가지고 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나눈 것처럼 서로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선지자들과 그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함께 세워져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고백한 교회로서 서로 연하여지고 거기서 서로 지어져 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부르면은 또 어디로 부르냐면 교회로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 새끼라를 매일 극동방송 새끼라를 보는데요. 이 방학 중에 있는 성도들을 그렇게 이렇게 불러들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누가 하냐면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믿음의 역사로서 이렇게 불러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거기에 있어서 내가 한 몸에 있어서 한 부분에 있어서 지체인 내가 머리로부터 떨어져서 볼까요? 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이 머리로부터 떨어져서 나 혼자 머리의 역할도 하고 손의 역할도 하고 발의 역할도 하고 난 다 할 거야. 이게 무슨 신앙이냐는 것이죠. 이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것이 무슨 신앙이냐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에서 잘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는 교리적인 것을 가르쳤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 유업, 자유자가 어떠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에서 잘 기억해야 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여기에서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를 줬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상속자, 자녀를 삼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을 위한 삶도 되겠지만, 그거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요구한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굳건하게 서서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서서. 여기 굳건하게 서서라는 단어는 너무 중요한 단어라는 것이죠. 이종숙 권사님 우리 신방 예배할 때도 한 설교와도 같은 얘기인데요. 에베소서 6장 10절과 13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끝으로, 여기서 끝으로라는 것은 마지막으로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한, 이게 신앙이에요. 주 안에서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서 강건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서 강건해진다. 이 강건하다는 것은요, 건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충만한 상태.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 하기 위함이라고요? 서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굳건하게 서서라는 거예요. 서기 위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도 우리를 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할 때 이 전신갑주에 나온 이 서술되어 있는 모든 구원의 투구, 방패, 성령의 이 모든 것은요, 무엇과 연관된 단어냐면 다 감정과 연관된 단어라는 거예요. 감정. 이 내적인 거죠. 내적인 거. 감정. 내적인 요인. 우리 이종수 권사님은 신방역 설교할 때 한번 들여서 알겠지요? 오늘 우리의 싸움은요, 내적인 요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긴 내적인 요인인데, 오늘 우리의 싸움이 근데 내적인 요인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외적인 요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요인. 이 외적인 요인은 뭐냐면 악의 영들에 관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마음, 심리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요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사람을 상대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부 처음에 내적인 요인, 이 전신갑주는 다 감정선이라고 했죠. 감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감정이 무너지면요, 어떡하죠? 나 기분 나빠. 나 기분이 상했어. 이 청년들하고 시험에 관해서 이야기했죠. 전부 감정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선이 무너질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면 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뭐냐면은 악의 영들이 역사하는 역사다라는 거예요. 외적인 것도 일어나죠. 당시 싸움에는 그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상대함이라는 거예요. 교회 몸, 그리스도의 몸을,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당시 싸움에는 대열을 갖춰서 싸웠는데 스크럼을 짜지요. 사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시위를 막아요. 시위를 진압하게 되면 맨 앞열이 이렇게 방패를 들고, 몸방패를 들고 서 있어요. 이 로마 시대 때 싸움과 비슷해요. 이 시위 진압할 때. 로마 시대 때 맨 앞에 대열을, 몸방패를 써 딱 대열을 갖추고 서요. 그런데 맨 앞열이 무너지면 전부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무너지는 거예요. 볼까요? 기분 나빠, 기분 상해 라고 하면서 나 이 일 안 해 하면서 내려놔요. 헌신을 내려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분열이 있고 나서 뭐하죠? 그들이 너희들이 구할 바는 충성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서 그냥 내려놓더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인내한 삶이냐, 그리스도의 몸을 보고 살아가는 삶이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삶이냐, 거기에 있어서 전부 내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외적인 이 악의 세력으로 인해서 전부 시험에 걸려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끊어지더라는 것이죠. 어찌 악의 영들에 있어서 내 감정이 상한다고 해서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서 지어져가는 그 삶에서 무너뜨리냐는 거죠. 그게 누구를 위한 거냐? 외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에 관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감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 있어서 감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 너희를 자녀로 삼았으니 굳건하게 서서라는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전쟁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굳건히 서고, 처음에는 너희는 자녀이다. 두 번째는 굳건하게 서라. 세 번째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세 가지라는 것이죠. 자, 어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느냐?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흔들리고 있는 일이 믿음에서 난 일이 아니지요. 다 자기 의, 자기 행위, 율법 아래서 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자, 믿음을 전하고 있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다 믿음에 서서 눈도 빼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약함에 있어서 함께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다시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돼 하니까 이들이 자기 행위를 믿고선 이 언약과 자유를 가리키는 이들을 어떻게 하죠? 원수로 여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는 것이죠. 원수가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을 사도 바울이 겪고 있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한 가지 볼까요? 교회도요, 육체를 도모하게 될 때 이 성령을 도모하는 일에 있어서 거슬려서 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늘 이 육체와 이 언약과 자유는 충돌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요, 늘 충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함께 유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나중에 갈라디아서 뒷부분에 가서 볼 거죠. 근데 교회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옳은가요? 아니면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옳은가요? 그거 앞서서 첫 장에서 그 질문을 해왔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에게 맞춰서 하는 것이 옳은 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옳은 건지 우리가 사람에게 있어서 칭찬을 얻으려고 하고 있냐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여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자, 그러면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있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도 두 가지 영역을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자, 왜 이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두 가지 영역이죠. 하나, 두 번째. 자, 이들이 종의 멍에를 맨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도 종의 멍에를 매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는 예수 믿고 나서 종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경우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이었어도 이들은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헬라 문화 속에서 속하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헬라 문명 아래 속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상 숭배와 세속의 가치와 문명 가운데서 맞물려서 거기에 맞물려서 사고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모든 사람이 이 헬라 사고의 문명 아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기 전에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사고는 뭐냐면 세상에 있어서 자, 돈이 신이고요. 이 헬라 사람들도 번영이 신이고요. 술이 신이고요. 아, 이렇게 즐겁게 사는 거야. 인생 뭐 있어? 이게 다 신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그때 당시는 눈으로서 보이는 신으로서 만들어 놓고 그들이 사고하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전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서는 이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고 나서는 우상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뒀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 그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 악의 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에 된 삶으로서 그들이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은혜 받고 나서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다 버린 거죠.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예수만 보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근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야, 예수 믿어도 이런 거 해야 돼. 막 이렇게 하면 우리는 다시 뭔가 더 결벽증을 걸린 사람처럼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자 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신앙,
그래서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율법주의하고 신비주의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은사주의하고 율법주의는 다 같아요. 그거는 내 행위로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거죠. 신비적인 거나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건 다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할례를 해야만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시 율법주의, 신비주의, 종교 열광주의에 빠져서 저도 다 이 일을 겪어봤어요. 다 겪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신실한 거지요. 그래서 이들이 율법에 있어서 지키고자, 종교에 있어서 열심을 내고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만 내가 의롭게 됐다라. 이미 의롭게 됐는데요. 근데 이들이 전에는 어떠한 삶이냐? 헬라 문화 속에서 번영하고자, 뭔가 얻어내고자, 이들은 뭐 신을 안 섬겼나요? 그 헬라 문화 가운데 이들은 막 신을 섬기면서 그것을 얻어내고자 정성을 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는요, 거짓 선지자들 말을 듣고 나서는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들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지금 율법주의나 세속주의나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고 나서나 전부 다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전부 본질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세속적인 가치에 빠져서 사는 것이나 예수를 믿고도 내가 율법으로서 내가 어떠한 삶으로서 어떠한 내가 은사로서 어떠한 뭔가 예수가 아닌 다른 뭔가로서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에 빠져 있더라는 것이죠. 그건요,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에서 이미 떠난 삶이라는 거죠. 이러한 삶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신앙에서 벗어난 삶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이죠. 근데 누가 누구를 욕하고 있냐면, 저 은사주의 쪽은 저거 기복신앙인데, 뭐, 이쪽은 또 저거 율법주의 신앙인데 서로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은 같은데요. 신비주의라고 이야기하고. 전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상과 같이 노예와 같이 뭔가 자기 열심을 내고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그게 무슨 자녀의 삶이냐는 거예요. 자녀는요, 그와 같이 살지 않아요, 삶을. 저희 자녀만 보아도요, 저에게 뭔가 얻어내고자 갖다 바치지 않아요. 그게 자녀예요. 뻔뻔해요. 그게 자녀예요. 저 역시 그와 같아요. 저희 자녀도 있죠. 저희 아내에게 뭔가 요구할 때 뻔뻔해요. 단호하게 요구해요. 엄마 물, 엄마 옷, 엄마. 뭐 수없이 불러요. 엄마 끊임없어요. 뭐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그게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거죠. 맡겨놓은 것 같지. 제 아내도 그런 자녀를 볼 때 더 뭔가 해주려고 해요. 그냥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 저들을 위해서 뭔가 사랑의 수고를 해야지, 헌신해야지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것이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 헌신이, 기분 상해. 여러분, 저희 아내가요, 저희 자녀들을 볼 때요, 기분 상해. 안 해. 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게 삶인 거예요. 근데 그걸 헌신이라고 생각하느냐, 뭔가 얻어내려고 보상받으려고 하느냐, 전혀 그런 거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 이 언약 안에서, 이 자유 안에서는요, 사랑의 수고가 있더라는 거예요. 공중나는 새를 보아라? 왜 보라고 했겠죠? 그건 창조주와의 관계지만 우리는 아버지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럼 하물며 너희는 어떤 관계인 것이죠? 4절 말씀 볼까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공고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점점 공고해지는 거죠. 5절과 6절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우리 마지막 절에도 이 말씀이죠. 형제들아 13절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아들로서 부름을 받아.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충돌하라 라고 하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라는 것은 주일 설교 때 잠깐 언급한 것처럼 기억하고 있는데요. 소망과 희망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은요. 물론 세상에서는 소망이나 희망이나 같은 의미로서 보고 있는데 의의 소망을 할 때 이 의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말해요. 성경에서 의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말해요. 우리에게 의라는 것은요. 율법으로서 난 의가 없어요.
우리에게 의는 그 율법으로서는 의롭다 할 자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한 의를 나타냈으니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 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 하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로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요, 행위로서가 아니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우리가 나은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성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왜 소망이라고 하냐면은 이 의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겐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겐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소망을 뭐 한다고요? 우리는 보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자녀의 삶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소망을 기다리는 삶이죠. 그래서 신앙은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을요. 이게 자녀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의의 소망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가만히 있느냐? 아니죠. 가만히 있는 삶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사랑에 수고를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에 있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삶을 사는 거죠. 왜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삶 안에서 사랑에 수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언약에 있을 때는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육체를 따라서 나니까요, 어떻게 해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제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오전과 오후 하루 2번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요. 평소 알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 1절과 49절 말씀인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 있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그 논쟁 가운데서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병든 자의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요. 제자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죠. 그러면서 그 제자들 앞에서 여러 사람을 고쳐요. 그러면서 눈을 들어서 제자들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에서는 상상수훈이고요.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수훈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뭐냐면 너희 듣는 자는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른다. 이 교회에게 하신 말이죠.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뺨을 치면 저 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가지자 하면 속옷을 가지게 하고 그러면서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은 뭔 칭찬이 있겠느냐? 죄인도 그렇게 한다. 너희를 선대하는 사람만 선대하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뭐 하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바라지도 말고 꺼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 상이 크민이라 라고 말씀하고 나서 중요한 말을 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말을 하면서 그러면 이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의 질서, 그 규례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니라. 선인과 악인에게도 은혜를 베푼다. 아버지의 나라의 질서가 이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의 생각을 어제 이 말씀을 아침 예배 드리면서 묵상하다 저의 삶을 보았더니 저는 곁에 있는 사람마저도 악한 생각을 품고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이 질서 가운데 있는데 저는 제 곁에 있는 사람마저도 통제하려고 하고 악한 생각을 품고 그 악한 생각을 선한 것으로서 포장하면서 이렇게 행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하늘 성소를 말해요. 사람이 지은 집이 아니라 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리스도의 몸을 말해요. 하늘 성소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소예요. 그 성소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그 성소라는 것은요. 솔로몬 성전과 같이 너무나도 아름답죠. 화려한 금이 장식되었죠. 그러나 그 금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성소지요.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어요. 법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이 법궤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뭐냐면 불순종한 대상이죠. 아론의 쌍난 뒷방이 만나 이 모든 것이 두 번째 돌판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의 불순종이에요. 그 사람들의 불순종을 덮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뭐냐면은 긍휼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이든 악하지 않은 자이든 긍휼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찢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아버지 앞으로 불렀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
악인이든 선인이든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는 원수가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원수로 여기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은요, 미워하지도 않아요.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헤아리는 삶으로서 아버지께서는요, 우리를 헤아리고, 우리가 헤아리고 있는 그 삶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경계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내가 말이야 하면서 이 육체를 따라서, 나는 이 언약을 따라서 사는 삶이야, 이 육체를 따라서 내가 말이야 기준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기준으로서 우리는 아버지 집에 들어갔는데 그 기준을 내가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한날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 곁에 있는 자에게 선을 지키는 그 사랑의 수고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원수가, 미워하는 자가, 싫어하는 자가 먼 나라의 사람이 아니라 나와 관계 있는 사람,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집 안에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옳고요,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버지께서 우리를 헤아렸던 그 헤아림으로서, 헤아리는 것으로서 누군가는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죠. 노아의 방주 이야기했죠. 노아의 방주, 세상은 새롭게 하는데 왜 정한 짐승도 두고 왜 부정한 짐승을 두냐는 거예요. 다 깨끗한 짐승만 놓으면 우리 살기 좋은 거 아닌가요? 세상이 아름답지 않은가요? 그런데 이 부정한 짐승이 바로 저라는 거예요. 정한 짐승의 곧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 배에서 나와서 정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요. 이 정한 짐승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와 같은 부정한 자가 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나와 같은, 내가 정하다고 생각해서 나와 같은 부정한 사람을 너는 좀 이 공동체에서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주의 사랑 안에서 빛의 자녀된 삶으로서 살아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 내 곁에 있는 자가 떠날지 몰라요. 때가 있든지 없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행하는 이 자녀된 이 자유를 정말 누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집 앞에 있는데요, 이 간증하고 마칠게요. 어제 집 앞에 있는데 집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뒤에서 인사해요. 청년 하면서 인사해요. 제가 뒤돌아섰더니 놀라시는 거예요. 청년이 아니었던 거지요.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뭇머뭇거려요. 청년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도 누구세요? 그랬더니 청년이 아니네요. 어디 갔다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어디 갔다 오는 길이에요. 누구시죠? 그랬더니 공덕 좀 쌓으세요. 저 불교 절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나왔어요. 저는 목사입니다. 했더니 더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분이 공덕을 쌓으세요. 목사님이니까 더 공덕을 쌓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공덕을 쌓을 기회가 있으면 쌓겠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에게 공덕 쌓는 것보다 하나님께 공덕 쌓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했더니 저 예수도 알고요, 여호와도 알아요. 그래서 아는 것 말고요, 정말 예수 믿어야 돼요. 교회 나오세요. 하고 이제 이렇게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내 입에서 당황하지 않고 그냥 딱 불렀는데 그 사람이 말을 던졌는데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이 그냥 내 입에서 툭 나와서 너무 감사했다고. 너무 감사했다고.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는데 누군가를 만났는데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서 이것이 너무 큰 은혜였다고. 그래서 그냥 만나는 사람에게 그냥 예수를 증거할 수 있고, 또 기회만 되면은 안식일의 주인 그분이,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데 악을 행하는 것보다 선을 행하는 것이 낫고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것이 나은 그 삶이 내 삶 가운데 더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이게 한 번이 안 돼요. 저도 최근에 조금씩 자라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면은, 우리를 자녀 삼았으면은 이 삶으로 인도할 것을, 견인해 갈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자녀된 그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자녀로서 사는 게 자유예요. 우리 그 삶이 되도록 우리 기도하고 찬송부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면 325장인가요?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람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칭찬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시간은 깨달은 말씀 붙들고 두 가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서 예수 이름이 정말 좋은 이름, 그 생각만 해도 그 1000번을 불러도 그 좋은 이름을 내 안에서 솟아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삶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를 해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한 자로서 그 자유자로서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그 두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예수 이름이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워져진 삶으로서 돌판에 새겨져서 우리가 그 돌판에 새겨진 것을 보고 그것을 내가 지키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 그 예수가 내 마음에, 내 신비에 새겨져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가 내 삶의 기쁨이고 소망으로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삶으로서 날마다 주님을 보고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가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 앞에 우리의 삶을 합당하게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이 시간에 새롭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로서 연합해지게 하셨사오니 그 그리스도의 자비가, 그 은혜가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더욱더 그 언약 안에서 풍성하고 충만하게 해주시었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수를 여겼던 그 삶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를 돌아보고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봐서 하나님께서 세운 그 삶에 있어서 가정과 그 교회와 일터를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보내신 그 자리를 헐고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와 같은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하신 것 같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지키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수고를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이 땅 가운데도 주님과 접붙였던 아름다운 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와 같이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오늘 하루 하나님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의 힘 여호와 이름으로서 살아가는 예수 이름으로서 살아가는 구원의 이름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충만한지 그것을 보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그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이제는 육체를 따라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슬러서 행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영 아들의 영을 따라서 주님의 아들과 같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두 손 들고 축복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이 온 땅에 사람의 마음마다 사람들의 그 삶마다 아버지 온 땅에 충만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구원의 이름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여서 모든 입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를 위하여서 그 아름다운 이름을 위해서 날마다 마음으로서 입술로서 고백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었고 날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이제는 육체를 따라서 아버지여 해하거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아버지 집에 거하는 그 삶의 질서대로 사랑의 수고를 하며 믿음의 역사로서 아버지의 소망의 인내로서 주님이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아버지의 안식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서 안식을 누리는 자와 같이 악을 행하는 것보다 선을 행하고 죽이는 것보다도 살리는 삶으로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예수로서 예수 이름으로서 온 땅에 충만한 그 주의 이름으로서 아름다운 이름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교회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이 더욱더 높임받는 교회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오늘 말씀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